두루 화목하기 위한 제사, 화목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화목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를 모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드릴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공통성이 그것입니다. 흠이 없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과 진정을 담은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양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유감이다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렇게 화목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가, 맥지 그냥 하는 소리인가 딱 느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땐 꼭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흠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예물로 드리거든 수컷을 드리든지 암컷을 드리든지 흠 없는 것을 이 앞에 드리지라 1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라. 이것은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하고 복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차 운행을 갔는데 임시현 집사님 계신 그 마을 앞에, 임시현 집사님이 마을 앞에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했더니 거기 딱 나와 계시길래, 그래 이제 차를 가다가 이쪽 옆으로 차를 붙였죠. 차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에 가서 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 차식이 좋아야지 요쪽에 서 있다가 길 건너오다가 또 뒤에서 차가 오거나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딱 서 있었더니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막 빵빵하고 막 그래요. 왜 네가 내 앞을 가로막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손을 버쩍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랬더니 막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나요?
그래 아이고 이게 잘못했을 때는 비는 게 최고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임시현 집사님 명언을 남기셨어요. 비는 데는 쇠도 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빌면 쇠도 녹는데요. 그렇죠. 자꾸 비비면 쇠도 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 말이 그렇게 참 은혜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빌면 쇠도 녹는다. 저는 그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빌면 됩니다. 그렇죠? 빌면. 근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이게 잘 안 빌어지잖아요.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빌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런 게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인생은 용서받고, 그런 인생은 축복받고 사죄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고 사람 앞에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성경에 읽어보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놓고 가서 사과하고 사화하고 그래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동생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그래, 예 맞습니다 장로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장로님 읽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좀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맞이신데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동생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형님을 좀 배려해 주면 좋잖아요. 강씨들이라 그러니까 강하게 나갑니다. 어쨌든 가족 모임을 하면 꼭 주일날 해요. 벌초를 해도 꼭 주일날 모여서 벌초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인 형님은 주일날 벌초하는데 그거 가서 벌초하고 그거 있으려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벌초하고 나면 그냥 헤어집니까? 벌초하고 나면 가자,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자. 그런데 이제 형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동생들이 주일날 자꾸 하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생들이 주일날 자꾸 하자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면 장로님 강하게 가지 말고 사정을 하셔야죠. 그 얘기를 했어요. 적신 사정을 해야 된다. 야들아, 너가 주일날 이제 전부 은퇴하고 그랬으니 주일 아니고 토요일 해도 되고 월요일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일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하든지 다른 날 하자. 그래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강시라 강하거든요. 내가 형이 돼가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얼마 뒤에 오셔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이야기대로 사정을 했더니만은 통합디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아무래도 이래가지고는 어렵겠다 싶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야들아,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내 사정도 있지 않느냐. 내가 교회 장로가 되어서 주일날 빠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 사정 좀 봐줘서 우리 다른 날 하자. 그런 얘기 하셨는가 봅니다. 그건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적신 사정을 했더니, 밑에 동생이 하신 얘기가 형님이 정이 그렇다 하면 오해하겠습니까? 그날 하지요.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토요일날 모여서 한대요. 토요일날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토요일날 모여서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다들 와서 뭐 그 집에 대청마루가 넓거든요. 그 넓은 마루에 앉아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더니만은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인정하고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목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막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져주기도 하고 또 숙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러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도둑질하다 잡혀갔는데 담임 목사가 이 신방을 가야 될까 마야 될까 그래 고민이 많이 되어졌대. 그래도 가봐야 되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데 도둑질해서 잡혀간 줄 알지만은, 그래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쓰라고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느냐, 화목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내게 하시고 좋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장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장의 기름, 그러니까 기름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놓을 줄 알고 화목하기 위하여서 형제 앞에 좋은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목자들이 풀로 인하여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조카 롯을 불러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좋은 데로 가라, 그렇게 양보의 선택을 하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 섭섭하지, 동서남북 다 봐, 다 내가 네한테 줄게, 뭐 걱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의 선택을 하고 화목의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서 교회 부임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가봤더니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그냥 해대는지, 회의가 2시간 해도 안 끝나고 3시간 했어도 안 끝나더니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막 여기서 저요 하고 손들어서 이 말을 하고 또 저기서 저요 하고 손들어서 한 말을 하는데 이 말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음 공동의회를 할 때는, 사무처리회를 할 때는 이런 말을 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회의가 세상에 30분 만에 끝이 나버리더라네요.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만 하고 막 감동 안 되는,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성령에 감동된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감동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막 불만을 표현을 하더니 목사님은 뭐 말을 못하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불만을 표현하시더니 그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에 감동된 대로만 말하라.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되어지더라.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다 부흥하고 잘 하는 거 맞지만은 그래도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름답게 되어졌더라라는 그걸 말씀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수컷, 암컷 구분 없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속죄나 제일 먼저 드리는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는 수컷만 드리는 것입니다. 암컷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제사가 수컷만 드리는 제사가 고대 근동의 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찾을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게 화목제의 기본 정신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 화목제는 그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그 나머지 제사장한테 줄 거는 제사장한테 주고 넓적다리를 주로 제사장한테 주죠.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여서 화목해야 될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참 귀한 제사이죠. 먹는 데서 인심나고 먹는 데서 정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식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게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같이 먹으면 교회 식구가 되고 가정에서도 밥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먹고 하면 정이 생기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준비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수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국수 한 가루를 줘도 굉장히 성의 없이 줍니다. 다진 물 멸치 몇 마리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주시는데 그 멸치 몇 마리 떨어뜨린 데다가 다시마 넣고 이렇게 끓이지 않습니까? 다시마 그거 잘라가지고 그것만 위에 이렇게 조금 얹어가지고 김치 조금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별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란도 잘라 넣고, 오이도 넣고, 호박도 넣고, 김치도 넣고, 김가루도 넣고, 온갖 맛있는 거 다 해서 그래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잘 먹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관계 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먹고 나누고, 개도 오래 키워보면 정드는 거 아십니까? 강아지 오래 키워보면 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먹던 거 찌꺼기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있던 교회에 겨울이라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웰시 코키 강아지인데요, 아는 목사님 내서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얘가 데려다가 키우는데 얘가 교회에서 컸으니,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개척교회에서 컸으니 뭔 사료를 사다 줬겠습니까? 밥 먹고 나면 찌꺼기 어디 이렇게 날짜 다 돼간 거 주는 거, 푸드뱅크 그런 데서 오는 것들 이런 거 먹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집에 와서 사료를 줘보니까요, 안 먹더라고요.
그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흘만 굶기면 먹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개를 굶식하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 뼈다귀 하고 밥 남은 거 하고 그 남겨놨다가 좀 주자. 주일 지나고 나면 밥이 꼭 남는데 자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생선 뼈다귀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밥하고 좀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줍니다. 세상 말로 환장을 하고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 한 몇 년을 키웠더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우리가 이게 부임해서 올 때 제일 걱정은 겨울이었습니다. 좀 저놈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교회 뒤에 와서 키워야 되나 앞에 와서 키워야 되나. 우리가 그때 사정 알았으면 우리 이윤희 권사님 집에 갖다 줬으면 되는데 그거만 마당에 키워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짓기도 잘 짓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됐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이 들어요. 동물도 같이 먹으니까 나눠 먹으니까 정이 듭니다. 교회도요 잘 나눠 먹어야 돼요. 잘 나눠 먹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됩니다. 내가 먹다가 그냥 이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도요 교회 가져와서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같이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런 것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나눠 먹어야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렇게 나눠 먹고 이게 특별하네. 그래서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니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성도들도 더불어 화목하고,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옆집 사람하고 늘 싸우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화목제를 하나님께만 드릴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모든 일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며 이웃과 가정과 화목하며 화목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힘입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